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과 같이 저희의 일생도 순식간에 다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엄위하신 섭리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이 되어드리는 송년주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연초에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 있었건만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건 앞에서 기도해야 했는데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내 생각만 앞세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도 성취함이 적었습니다. 한 해의 끝을 목전에 두고서야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이 저희 안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하오니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노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앞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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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를 통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때로는 전도자로, 섬기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말씀으로 세워가는 자로 각자의 은사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넘어집니다. 건강이 나를 위협할 때 두렵습니다. 물질 앞에서 관계 속에서 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며 혼란스러워하며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이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치우쳐 낭망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도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들을 하나님 강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5년 새해 모든 각 부서,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박경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며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진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시는 영도 앙상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은 찬양을 통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특히 일부 예배, 그것도 2024년의 마지막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및 또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우리 새해의 첫 주 4부 예배는 우리 청년과 재직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면서 예배 시에 성찬식,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재직 세미나도 있습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는 김경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또 강사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는 화요일 밤 11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꼭 이 시간에 꼭 필요한 것이 2025년 기도 카드도 가능하면 이때 내주시면 좋겠고, 또 주보 사이에는 신년 감사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25년 기도 카드를 잘 작성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보관해 주실 때 우리 목회자들이 이 기도 카드를 갖고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꼭 잘 작성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연말에는 함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1월 6일부터 10일간 있겠습니다. 오전 5시 25분 본당에서 있고 특송 순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 기도회에 대한 안내도 드립니다. 우리 새해부터는 주중 기도회, 특별히 이제 수요 기도회, 금양로 기도회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전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있던 수요 기도회는 오전에만 드립니다. 단 우리 저녁에는 여러 가지 교구 일정에 맞추어서 남성 성경 공부 묵상 클래스나 또 기존의 목요일과 화요일에 했던 성경 공부들이 수요일 저녁에 있겠습니다. 교구 구역장 건찰 교육도 수요일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또 2025년도 금양로 기도회는 기존과 같은 시간에 지내는데 단 이제 주제가 있고 또 주간이 있는 특별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노회 항존지 피택자 교육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밖에 항존지 교육과 하반기 회계 감사, 또 기도 카드에 관한 얘기, 또 매일 성경 큐티책 수령과 관련된 알림 사항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모임 및 안내도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 우리 이병춘 권사님이 떡국떡과 사골 국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교회 달력도 1층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우리 가정에서 데스크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 그리고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울뚱말뚱하여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편 시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청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항전할 것을 주장했던 우리 예조 판서 김상헌이 청나라로 잡혀가면서 부른 시조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배우 김윤석이 이 김상한 역을 하면서 아주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이 시조가 떠오른 이유는
시절이 수상하다라는 바로 요 표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시절이 수상하지 않은, 뒤숭숭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지난 한 달 내내 시절이 심히 수상, 보통 때와 달리 괴이하고 뒤숭숭한 때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기 위한 전환기 때문일까라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뒤숭숭함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왕국으로 접어드는 이 체제의 격변기, 곧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닮은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대 같기도 하고, 또 본래 성탄절기에는 어린 시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을 떠올리기도 하는지라,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우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담긴 사무엘상은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의 이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그냥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에 살았던 레위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사무엘이 족보가 있구나, 레위지파에 족보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족보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 본이 반남박씨인데 이 반남박씨 최신 족보를 좀 아버지에게 구해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족보에 제 이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와 저의 형의 이름이 족보에 있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인데 기쁠 일도 아닌데 싶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그냥 제 이름이 어떤 한 가문의 족보에 그냥 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자긍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 맨 앞에 이 족보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족보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진짜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건 다시 말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족,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 생명책이요, 우리는 생명책에 생사를 우리가 달려있는 책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책 또 하나님의 가족들의 이름이 있는 족보이기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이 있는데,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가족 족보인 거예요. 그 생명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가족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다른 곳에 있다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학교에 대학에 합격하면 그 이름이 학교 앞에 대자보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죠. 조금 있다가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생기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핸드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학교 앞에 가서 그 이름이 쓰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고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험들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이름이 쓰여 있느냐 적혀 있느냐에 달려 있었죠. 그 이름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 굉장히 기뻐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임시이고, 사실 지나가고 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된 이들이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음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한 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의 시대적 배경, 그야말로 하수상한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의 시대를 닫고 이제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은 들어주신 왕정 체제로 변환하는 그런 대격변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다룰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악행, 또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사사기입니다. 그것은 사무엘과 시대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그리 멀지 않은, 몇십 년 전이었을까? 몇백 년까지도 않은, 정말 얼마 전 되지 않는 이 사무엘이 출생하기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윈이 살았죠. 그가 집 나간 첩을 장인댁에서 찾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레윈이 첩이 있었다는 것도 참 웃기긴 하죠. 그런데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도 그랬으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레위는 첩을 장인댁에서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땅 기브아의 한 노인 집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브아의 악한 자들, 옛날 성경에는 비류라고 표현있는 악한 자들이 몰려와서 레위인을 끌어내서 동성 성폭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대신에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결국은 내어주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도 안 되죠. 남편이 자기 살자고 아기네를 내어주는 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가부장적인 시대인지라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녀는 밤새 그들에게 지독한 꼴을 당하다가 새벽에 풀려나서 문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침에 이를 발견한 레위인은 그 원통함에 이를 갈면서 아내의 죽음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온 영토에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것도 현대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사실이지만 그냥 그 시대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자, 그런데 이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기브의 악한 자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게는 너희들의 그 기브아 나쁜 놈들 넘겨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이야기를, 그 말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기브아를 지키겠다 하고는 기브아를 오히려 방어하기로 합니다.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내전이 발발을 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일종의 보면 내전입니다. 자, 초반에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전략을 순용한 나머지 나머지 지파가 결국은 이제 기브아를 함락시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닥치는 대로 학살을 하는데, 도륙을 하는데 600명의 군사만 간신히 광야로 피신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나머지 지파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그들을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음을 후회하면서 남은 600명에게 길랏 야베스와 실로에서 어떤 행사가 벌어질 때 거기서 처녀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아서 지파를 보존하게 합니다.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자기 소견대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삶에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 없이 내 소견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없이 내 의식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살았던 그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야만 한다면요, 정말 우리 인생도 사사기 마지막 드라마와 같은 막장 드라마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나마 지금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살기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함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패역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믿음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나 그의 남편도 문제가 있어요. 역시 첩이 있었어요. 레위인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첩과 달리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한나였어요. 근데 그 첩이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한나의 심기를 계속해서 건드렸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는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해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더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쓰라린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께 구슬프게 울면서 한나는 기도했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그렇게 서원도 했습니다. 한나는 어떤 날은 한나는 오랫동안 그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기도하는데 너무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랬을까요? 소리 없이 입술만 오물오물거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사장 엘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엘리 보기엔 딱 술 취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죠. 그러나 이건 엘리가 이게 오해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한나에게 평안히 돌아갈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빌어요. 축복기도,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이에 한나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응답받은 것으로 여기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마음 쓰라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한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후에 늘 그러하였듯이 때가 되면 온 가족이 실로로 계속해서 제사 드리러 올라갔는데, 근데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젖을 뗀 후에는 제물을 가지고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물 드린 다음에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말이죠. 그러자 엘리는 한나와 남편을 또 축복했고, 또 이후에는 다른 자녀들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사무엘의 평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집 제사장의 아들로 여호와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 자란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업신 여겨서 가로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다니. 뿐만 아닙니다.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인들과도 관계를 맺었어요. 이 소식이 온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당연히 엘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참다 못한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 꾸짖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통해서 떠도는 소문 다 알고 있다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나서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구도 그를 위해서 나설 수 없다면서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원래 심판 때에 이르는 사람은 아버지의 목소리도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물과 하나님의 예물을 짓밟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나와 엘리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이 상황은 참으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참혹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질 시대, 패역하고 혼란스러운 시기, 하수상한 시절에도 영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기위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시대에도 그야말로 은총을 더욱 받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영민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믿음직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아니 이스라엘의 킹메이커로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98세까지 장수하지만, 엘리가 98세까지 장수하거든요. 그렇게 장수하지만 젊어서도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점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와 동시에 백성들이 살육당할 때 그 곁에 있었던 두 아들도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뒤로 넘어져 죽어서 40년 동안 지켜온 그 사사의 자리에서 비극적으로 하차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한나에게서 사무엘로 이어지는 영적 흐름, 또 엘리에게서 그 두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영적 흐름, 그 차이가 중요해요. 이것은 하수상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영도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첫째,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한나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연연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던져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근데 반면 엘리는요, 자식의 문제가 보이고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해 줬는데도 사생결단하면서 주님께 나가지 않아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냥 일상을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나의 문제는 사실 거창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나라와 민족의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문제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아들이 없음으로 겪는 개인적인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개인적인 문제. 그런데 엘리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단지 그들 가정만의 문제인가요? 아니,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에 자복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불러놓고 꾸짖었는데 말 안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한번 말하고 그냥 속상해하면서 말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게 개인적인 문제든 간에, 이게 국가적인 문제든지 간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지 간에 어떤 문제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너무 소소한 문제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뭐해요, 미안해요, 너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또 어떤 경우 반대는, 아니 이렇게 큰 문제는 제가 혼자 기도한다고 뭐 일이 되겠습니까? 온 나라 온 백성이 다 모여 기도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정도가 기도한다고 이게 뭐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큰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불신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곧 성도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타락, 교회의 타락, 나라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에서 시작해요. 제물을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의 제물을 빼앗은 엘리의 아들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도적질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 자체를 의식함 없이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곧 예배 타락입니다. 예배의 타락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것도 예배의 타락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예배 가운데서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욕망이 앞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한 행동이 습관이 되는 것도 예배의 타락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 생각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다거나 하는 거, 이것도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성도의 이게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나쁜 습관. 근데 이런 습관들이 예배의 타락으로 이어져요. 이거는 또 인생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과 나라와 민족의 타락으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에 합당한 결과에도 이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요. 이거 무슨 얘기냐? 단지 성전에서 양육되었다는 의미를 넘는 이게 중의적인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사무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사무엘은 나쁜 습관이 없고 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의미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곧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성탄절기에, 또 비상계엄 이후 비상시국인 이 하수상한 이 시국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가 아닌가? 예배라는 형식 속에서 하나님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타락한 예배거든요. 그런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길이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함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한두 가지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서 하면 복 받으리라,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요. 예배에서 승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승리도 없다고요.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이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타락한 예배가 아니라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리더십의 근본 역시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거는 주일에 예배당을 찾느냐 안 찾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았느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독교인인 척, 주일 예배를 드리는 척, 아니면 또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예배의 타락일 뿐인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국 교회에서는 나름 의식 있는 기독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는 논쟁. 고지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메인스트림에 서서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고지론이에요. 근데 미답지론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은 고지나 중앙이 아니라 낮은 자리 변두리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지론과 미답지론 가운데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 뭐 이런 거, 어느 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합당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런 후에다가 나중에는 고답지든 고지든 미답지든 간에
각자의 자리와 부르심이 있다는 절충안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두 가지를 그냥 절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고지든 미답지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서 고지에 가면 뭘 하며 미답지에 가면 뭘 합니까? 네. 바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이쪽 저쪽에서는 나름대로 괜찮다. 아 그래, 당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이름으로 교회 장로로 장관도 되고 높은 자리에 가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좋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이들과 낮은 이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내 참 잘 살았어,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예배자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 다 인간적인 거예요. 다 인간적인 거.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름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고위층이거나 사회운동가이거나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은총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해 준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복받는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한 해의 마무리를,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새해와 남은 인생, 이런 인생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총을 더욱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총을 받는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총은 흘러넘쳐서 그곳이 어디든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사람, 참된 예배자, 은총을 더욱 많이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한나와 사무엘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하수상한 시국에도,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행동해야 하는 이 시절에도 하나님 백성의 본질적인 삶인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 은총을 더욱 받는 삶을 살고 우리 살아가는 자리에서 은총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구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어떤 인물이나 어떤 당이 아닌, 어떤 무리나 어떤 세력도 아닌 참된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0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것은 적은 예물이요 마음이요 봉사이지만 저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요 구원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풍성한 삶이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물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고 오직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 민족과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일부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참된 예배자 되어 은총을 더욱 받고 흘려보내는 인생 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